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제 성경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187. 아니, 앞에가 아니고 뒤에 신약성경 187페이지. 자, 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9절 우리 다 같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또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날입니다. 절 보세요. 사람들한테 제일 어쩌면 그 사람이 말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일 그 사람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마지막 인용 때입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 그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절정에 아주 결론된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뭐라 했어요?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딱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 묘비명에다 그렇게 살다가 딱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적어달래요. 왜? 인생은 죽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는 철학자로서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대비를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압니다. 완전히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벗어나면 그때는 확실히 알죠. 영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봅니다. 우리가 목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때부터는요, 우리 육체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이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광활한 진짜 5차원의 세계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5차원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까지 못 가지만 그 전체적인 영의 세계는 다 보게 됩니다. 4차원을 다 봅니다. 마귀도 보게 되고 귀신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내가 마귀에 속해서 살다가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이끌려서 유혹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유황불로 들어가는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뭐라 그래요? 억울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있었어요. 지금 요즘 사람들 모르는데 이 공동묘지가 그 망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별 일화도 많아요. 거기 가면 귀신들이 막 다닌다는데 거기 가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껄껄껄껄껄껄껄껄. 그때 죽기 전에 나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죽으니까 알잖아요. 죽으니까 내가 지옥을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이제는 껄껄껄껄. 그때 믿었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왜 내가 못 믿었을까? 그때 누가 나 데려갔는데 왜 안 갔을까? 내가 왜 그때 교회 다니다 안 다녔을까? 그때는 그 결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에 맨날 밤마다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대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노래 한번 하고 싶어요. 옛날에 윤수일 뭐예요? 후회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는 사랑이 떠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노래였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살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사도 못 가요. 그때는 후회로서 더더욱 슬프고 더 고난과 그 유황불 속에 영원히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 안 없어져. 그건 신념이죠. 이 믿음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믿음. 원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 I believe로는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미리.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임해서 영원히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왜 모릅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모르니까 이러고 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왜요? 알면 저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 시로 거듭났을 때 거듭난다는 것을 그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거듭나다 이것을 보니까 거듭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듭이 보니까 위로부터예요. 그게 더 잘 맞지 않습니까? 원래 원어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페이스라고 해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I believe로 시작하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가 꺾이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믿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뭐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어떤 것들도 고린도 전서의 13장 보면 내 몸을 내어주고 어떤 천사의 말을 하고 이거 깽가리로 밖에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사랑이 아니냐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까지 주는 희생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내 몸을 죽이는 데까지 내주는 게 쉽습니까? 근데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고로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앞에 뭘 붙여요? 영원함이 붙습니다. 영원함이 붙습니다. 제가 말하면 3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5차원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함이 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그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사랑이 끝나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절대로 안 끝납니다. 엔드리스예요. 엔드리스 러브. 오죽하면 그 팝송에서 유명한 곡도 엔드리스 러브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 근데 그거는 사람끼리는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끝난다니까요.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그 사랑 없는 곳, 거기 지옥입니다. 생명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앞에 영원히 붙습니다. 이 믿음도요,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I believe의 믿음은 내가 죽으면 끝나요. 내가 죽기 전에도 더 어려운 경험은 끝내버려요. 믿음을 많이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I believe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좀 오래 가죠. 근데 순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순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유언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이라고요, 이거. 아주 공식으로 하늘의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공중을 받은 유언장이에요, 이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되게 하게 하신다. 성경에 그런 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에게 안 전하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수 없고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다. 그리로 들어가는 작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다고 그래요. 넓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구원들입니다. 대충 구원마다 쉬운 구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된다. 안 돼요. 내가 믿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진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에 보면 죽으면 살겠고 네 목숨을 살리면 너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 성경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시면 그 구원이 쉽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으로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올 텐데 그때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실 것인데 누구로? 성령께서 하게 하신대요.
너는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시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지켜요? 무조건 세상에서 막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절실해야 됩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삼성은 진짜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십시오. 진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삼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완전히 바뀌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믿음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 진짜 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인 그 좌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것들이, 그 마귀의 수작들이 목사들한테, 교인들한테 어떻게 교인이,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좌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긴 시작부터 신은 없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론으로 배우고 개혁으로 배웠으니까 그 공산주의에 있지만 몸으로 배운 사람은 반공이 될 수밖에 없대요. 진짜로 지금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나갔던데 지금 잘 사는 데 뭐 있습니까? 소련, 지금 브라질, 베네수엘라,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로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국가 부도 사태까지 났어요. 이걸 뻔히 보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 뻔히 잘 못 살고 아주 거지같이 돼버리는 거 보면서도 왜 그걸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반대는 예수님입니다. 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대략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상이 젖어서 하나님의 원수된 짓들을 하면서, 그리고 교인이라고요? 그리고 목사라고요? 마귀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라, 마귀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곳에서 그것을 지지하거나 거길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교인은 많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방해되는 자들은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를 따라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 사람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제가 스바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느 것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어느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인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잘 되는 길인가? 영생이 잘 되는 길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말도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오직하면 그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천주교가 그 기독교를 하던 그 중세 때 그 몇백 년 동안 몇 명을 9천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갖고 나가서 뭐라고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있죠.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예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귀는 예배 못 나오게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못 듣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지 아세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경한지 아십니까?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도 보내는, 아니 이미 막 별 돈으로 뭐 간음으로 별별로 다 뒤집힌 그 목사한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러워진 돈에 추악해지고 세습한 교회 어떻게 갑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재산을 교회 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사유재산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반대하는 장로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살인마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 가서 좋다고 하있어요. 누구나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다 혼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말세에는요, 마귀가 혼동을 시킵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최고 수법은 교회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데려다 놓으면 제대로 전도 못 받잖아요. 그렇고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런 교회 갖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요? 그 목사들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지도 구원을 몰라요. 성령은 더더욱 모르죠.
그런 많은 목사들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도 소경을 해서 소경 인기로서 어디로 가요? 낭떠리 구렁텅이로 떡 빠집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특히 목사, 저는 더 저를 객관화시키고 한번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점검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도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고, 그건 교인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생각합시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 이대로 살면, 죽으면, 그리고 지금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내가 죄를 이기며 이 땅에 살며,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찾아볼까요?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으면 우리 이거 꼭 읽어야겠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렇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죄악으로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사망, 죽어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 죽고 나면 또 망합니다. 얼마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33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고난을 안 당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보금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이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30년을 일반 그냥 몫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질고를,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전화서 우리를 위해서지만 어떠셨습니까?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서 그 앉아갖고 사람들이 가시명을 씌워서 피를 만듭니다. 또 앞에서 뺨을 주먹으로 때리며 피가 튑니다. 거기다 모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수모와 이 괄세, 이것을 최고의 것을 또한 당하셨어요. 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또 험난한 그런 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참으신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게 하나님을 욕할 때, 내 아버지를 욕할 때 진짜 힘이 없으면 모르지만 당장 천사들을 12형이나 부려서 다들 완전히 다 깡그리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참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셨습니다. 그럼 급기야 어떻게 되셨습니까?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 상해진 몸으로 끌고 그 십자가 나무를 끌고 올라가서 그 골고다에 세우고 거기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혔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여기서 피가 흐르는 것을 죽는 겁니다.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큰 못을 받고 매달아 놓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고통받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극형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당하셨어요. 왜요? 그 마음은 기쁘게. 내가 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대신 죽음으로써 내 사랑하는 잘 가리키십시오. 자기를.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가리키십시오. 손가락 가리켰고 나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여기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나중에 죽으실 때도 어때요? 그 신음소리 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꾹꾹 참으면서 다 이뤘도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게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살았다. 전대형 네가 살았다. 서우규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으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진짜로 죽으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짓고 다 지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픔도 없이 그냥 살롱살 했나?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아픔과 우리의 어떤 괴로움보다 더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간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담당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영원히 사실 죽을 때까지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 버린 자가 제일 못쓸 놈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뭐가 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펼쳐놓으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길로 우리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은 뭐예요? 넓어요? 구원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 펼쳐놓은 건 완전하게 펼쳐놓으셨지만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은 우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고난을 갑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들다고요. 오늘 일요일날 그냥 집에서 잠자면 되는데 이 교회 오는 그 자체도 어쩌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건 참 무슨 얘기지만 그 큰 은혜는 어떻게 다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입에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대화예요. 우린 기도를 잘못 알아서 뭘 구하는 것이 기도를 알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앞에서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 경배합니다.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가요, 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혜택이 들어온 권리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나 못 와요. 누구에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 옵니다. 하나님의 택해진 자들, 바로 우리이기 바랍니다. 택해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러니까 이 예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한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확증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시간서부터 오는 중간에도 그 예배를 사모하죠. 내일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주님께 찬양 경배하는 아주 귀한 세리머니의 시간이다. 이 잔치 같은 시간, 주님께 드리는 잔치를 내가 어떻게 등한시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면 이렇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찬송하기 원하고, 더 기도하기 원하고. 지금도 저도 그 사랑이 많이 식었나 봐요. 어저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전에 부흥회 가면 4시간, 5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보통 4, 5시간째 했거든요.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30분만, 25분, 30분만 지나면 벌써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사인한대요. 더 지나면 집중력 떨어져요. 무슨 집중력?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아주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더 원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원하는 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진짜 사랑해보셨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과 상대도 안 되는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사랑하자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또 나의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어느 것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맛집을 만나면, 우리 서구 집사는요, 음식을 참 창조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셰프같이 잘한다 그거보다도 누가 가족들이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다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그 기계가 없으면 기계까지 사요. 근데 사는 게 원료가 좀 많아. 손이 커서 좀 많이 사서 그런데 꼭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들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 우리 식구들이 먹고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힘들어요. 나중에 치는 거는 우리 딸이 다 하는데 그런 거 다 치게 돼 이제? 그래. 그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에 그 사랑을 받은 걸 알잖아요? 알면요, 이게 터져요, 터져.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니까요. 시간만 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 사랑할 때 사는 거 보면요, 이 그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총칼 위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어때요? 끊을 게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 그 살아있는 사람들, 그 맛집만 가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그 맛집을 소개하고 데리고 갑니다. 하다못해 맛집 하나도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전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뭐예요? 증인이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라.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하늘 열쇠가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 잡아보세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잡으세요. 올려보세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자꾸 돌려보시죠. 예, 돌리시라고. 예, 돌리시라고. 예. 네. 진짜 돌리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도 듣든지 안 듣든지 떠들어야 돼요. 왜?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늘 열쇠를,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거 안 전하면 안 됩니다. 맛집 갔다 와서도 맛집 전하잖아요. 돈 안 받고도 전하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우리가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거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전해요? 어떻게 내 자식한테 안 전하고, 내 부모한테 안 전하고, 내 형제한테 안 전하겠냐고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왜 안 전하냐? 안 전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도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을 없애셨어요. 안 쓰신대요. 어떻게 써요?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나한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하시면 얼마나 쉬우겠어요.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천국까지 다 보여주고 꽝하고
이 세상에 나쁜 놈 감각 천득 쳐서 별에서 한 명만 죽여봐요. 한두 명만 죽여봐요. 다들 예수 믿겠다 나오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깨닫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내 선한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안 전하면 저 사람 죽는데요. 내가 저 사람 안 전하면 저 사람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오늘과 내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멀쩡한 사람이 내일 사고로 죽을지, 암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암으로도 많이 죽어갑니다. 또 전쟁으로도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베네수엘라 이거 보세요. 7.5, 7.6 되는 그 지진이라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나부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믿어야 돼요. 내일 믿는다? 안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내가 죽는다. 당신 지옥이에요, 그냥.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마귀는 그것을 막습니다. 야, 저렇게 막 전하면 되냐? 지혜롭게 좀 전해야죠.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만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사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합니다. 우린 전한다니까요. 오늘도 전 전합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솔직히 이런 말씀은 옛날에나 들어봤지 요즘에 언제 들어봅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영원히.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나중에 나한테도 말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이 전하지 않다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후회가 남을 거예요. 영원히. 나만 천국에 있으면서 내 식구,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다 지옥을 보내놓고, 물론 천국의 마음에서 그 나쁜 마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회한이 없겠습니까? 내가 또 묻혀냈구나, 내가 안전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꼭 주위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욱더 깨달을수록 이 사랑이 커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갈망해지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택함을 받게 계속 나는 그 사람에서 사랑의 권고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전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누군가에게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 같은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안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내 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전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원들이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딸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예수 믿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그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함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외치는, 영생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 김혜로가 이 찬양이 그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이게 참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이렇게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위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말로 감사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또 그 의로운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또 인도하시며 이 고난의 이 길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고 구원의 완성에까지 만들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만들어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내 옆에서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이 사랑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감상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